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마침 나무가지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나무가지에 걸려서 이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달려와서 내려다보더니 참 안 됐네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당국이 돈을 떼먹고 안전시설을 안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가서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서는 친절하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습니까? 물어봅니다. 아주 다정하게 여러 가지 막 물어보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신문기자가 들었습니다. 신문기자는 오자마자 발견하고는 위에서 사진을 찍기를 시작합니다. 특종감이거든요.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아래에서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외마디 비명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대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많은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에 오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도 보면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사랑하면 부모 존경합니다. 이웃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의 가정 파괴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 이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그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니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자들에게 명령 많이 하셨고 권면 많이 하셨지만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때 한 번도 계명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생명까지 희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내 제자된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지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기에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대중가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이것은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속삭인 말입니다마는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바꾸고 말하면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그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사랑의 대원리입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아내 행복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남편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은 왜 행복합니까?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행복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천국은 행복의 절정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행복의 전부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있고 나 있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여기에 천국의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이 천국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미워하면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서로 사랑하면 천국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은 잘 못되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작은 연못에 살았습니다. 그 연못이 작아서 서로 먹을 것이 적은데 서로가 생각하기 전 상대방 물고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없어지면 내가 먹을 것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을 해서 마침내 1마리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나는 이제 정말 마음껏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고기 1마리가 죽어서 물이 썩었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서 다른 사람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번째 이유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3번째 이유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편에 선 자들,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의 편에 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 성자로까지 불리워졌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아빠에게 품에 안기면서 아빠에게 자기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은 아빠의 어깨 너머로 올라와서 앞에 있는 남동생을 쳐다보는데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생 그렇게 미워하고 있니? 아빠를 사랑한다면 동생도 사랑해야 한단다. 내 동생은 아빠의 아들이고 너의 동생이지 않니? 너가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내가 정말 아빠를 사랑해야 한다면 동생도 사랑해야 한단다. 맞는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미워하면 그 이웃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이웃은 내 형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첫째는 이웃, 말 그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이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먼데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남편,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가까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같이 지내는 사람, 내가 늘 쳐다보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의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입니까? 성도야말로 바로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웃이었군요.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웃이었군요.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들끼리 불화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반목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을 것입니다. 너 왜 그 사람 사랑하지 아니했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정리하셔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 내가 격려해 줘야 될 사람,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들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다 자기 혼자 잘합니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나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벚꽃놀이를 갔다 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벚꽃놀이 가서 뭘 보았냐 하니까 유모차를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모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유모차가 다 나왔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벚꽃놀이를 가서 벚꽃을 안 보고 왜 유모차를 봅니까? 자기가 유모차를 밀고 나갔기 때문에 유모차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때 보이는 거지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관심 가져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지요. 장애인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입니다. 단지 그들은 좀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사랑도 중요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웃에게 해주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이,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내 허물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은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빌지 아니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허물이 많이 보이면 이거 사랑이 식은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 내 작은 장점이라도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칭찬해 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칭찬이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옛날 부민교회 섬길 때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1988년입니다. 그때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미국 가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그때 제 아이는 ABCD도 몰랐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학교에 입학을 시키니까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말 한마디 못하는 애를 미국 아이들 사이에 앉혀놓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내일부터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좋다는 거예요. 어서 내일도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희 집 딸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니까 말은 못 알아듣지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좋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학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 아이는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위로해 주면 됩니다. 내가 격려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격려해 주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존귀 여김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존귀 여겨 주세요. 내가 친구가 필요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어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량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세 가지 어문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임금이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데 답이 뭐냐는 겁니다.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임금님이 저 산속에서 지내는 은자로 지내는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만 알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밝히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가지. 그런데 이 성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 한 청년이 숲속에서 뛰어나왔는데 칼에 맞아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우선 급하니까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 청년의 상처를 싸매고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임금에게 원래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산에서 산적을 만나가 칼에 만나 도망가다가 마침 여기 와서 쓰러진 겁니다. 임금이 자기를 간호해 주니까 그 은혜에 감복을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호를 끝냈을 때에 성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은 이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었습니다. 임금님이 하신 일 속에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지금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생의 대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그 기쁨, 그 행복에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